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그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한 번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과정인데, 이 과정들이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생명이 새 생명으로 한번 바뀌는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을 구원의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는 거듭남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들어가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기존에 생각했던 바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죠.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서 그 말씀을 따라 나서서 자기의 옛 생명이 그 말씀에 의해서 새 생명으로 바뀌는 과정을 겪는 사람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내가 무엇을 했고 교회 나와서 등록했고 교회 나와서 봉사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봐도 그 예수가 그들에게 와가지고 너네들 나 믿는다고 전부 신앙 고백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다들 고백해, 그럼 내가 다 천국 보내줄게, 이렇게 예수가 그들의 어떤 이 고백을 받아내서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한 적이 없는 것이죠. 예수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에 십자가, 그들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를 따르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가 제자들을 구원하는 그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는 그런 방식대로 진행이 되어야 제대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그 생명은 자기 옳다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옳다함으로 모두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그로 말미암아 네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변화를 받아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사는 삶하고 내가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는 삶하고는, 이것은 옛 생명으로 아무리 예수를 믿는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이 세상적인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리스도가 그 생각 대신해 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제대로 구원받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이, 옛 생각이, 잘못된 죄악된 생각이, 비진리의 생각들이 죽어나가는 이 과정이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의 십자가를 져주고 나의 자기 부인을 하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길을 보여주고 길을 안 가기 때문에 길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에 있어서 난 무엇을 했다, 나는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부 교만한 마음이래 발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 나는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때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구원은 있지도 않은 것이죠. 오직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다가온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을 따라 나서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여러분이 따라 나서야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전국적으로 여러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돼서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동을 함으로 말하면 여러분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이 너를 깎아내고 고쳐내는 그 과정을 잘 견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면 이 종말의 때 그리스도에 임할 때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고난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큰 환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예수가 너고 잘못했어, 내가 흑심을 풍구하는 것이야,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예수께서 물론 태클을 거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것이 환란이고 이 고난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어야 될 고난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이 과정이 내가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큰 환란의 때에 너네들은 끝까지 잘 견뎌야 된다. 힘들지만 내가 그날을 꼭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야. 그날을 감축해 줄 것이다. 단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여러분께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그 환란에 대해서 이제 거기 종결적으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대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 우선 대환란의 때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자들은 그 환란의 때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환란 후에 즉시 해달별이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이 일을 놓고 어떤 사건을 놓고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환란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한번 읽고 이제 처음 말씀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큰 환란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환란이 아닌 것이죠.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 이 외부에서 내가 거듭나는 어떤 뭐 산부인과 가서 낳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얘기는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도 그냥 어떻게 육신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눈 뻔히 뜨고 있는데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육신을 내버려 두고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다시 나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계속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죽고 다시 나는 거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환란의 환란 우리에게 일어나는 방식인 것인데 대환란이라는 것은 우리 외면의 어떤 환란이라 뭐 이 예수님께 재림할 때 내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말씀을 받고 고침 받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지 못해서 환란을 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그렇게 환란을 당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떠나서 비진리의 세상에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이 의로움이나 선함이나 아니면 뭐 이 세상에 정해놓은 법규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남기 때문에 그래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난 비진리의 상태에서 그대로 살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네들이 길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온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면 그냥 쭉정이처럼 죽어버리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다 놓고 갈 것을 위해서 이 한 인생 다 바치다가 끝나게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그런 우리들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께서 너네들이 그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비진리의 행동들을 하나하나 지적해서 우리 밖으로 빼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비진리의 생각을 진리의 생각으로 바꿔주면 행동이 진리의 생각으로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내면을 고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일을 고치게 된다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은 이 내면의 반영이니까 내면이 깨끗해지면 깨끗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면이 비진리면 비진리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죄인인 이유는 내 안에서 비진리인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진리의 상태에서 행하고 살기 때문에 험한 쭉정이 귀신 들린 삶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이제 예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고치게 되는 것이죠. 고쳐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었다. 예수 믿는 행위를 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매일매일 변화받는 삶을 체험으로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내 안이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차게 되고 언제 바뀌게 된다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이 나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야 되고 예수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속마음이 드러나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그리스도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안 되는 행동에 반해서 예수의 이렇게 하라는 행동 그런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 옛 생각을 버리게 되면 예수의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옛 생각을 예수의 말에 의해서 옛 생각을 버리게 되면 예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말씀에 뻣뻣하고 아니야 나 지금 아직 내가 틀린 것이 없어 이렇게 버티게 되면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죠. 예수의 말씀에서 이거 버려야 내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리를 내주면 자리를 내줄 만큼 예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책망받고 저항하게 되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들이 옛 생각을 버리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버림과 동시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모르는 그런 모르겠는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적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보고 있고 내가 과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몰아내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생각으로 이제 여러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을 따라 나섰으니까 이만큼 자라난 것이고 만일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받은 만큼 일어나게 되고 마음도 넓어지고 눈도 제대로 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안 받으면 그럼 뭐냐? 말씀 안 받으면 그럼 이전의 나로 가만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원했고 여러분 눈을 뜨게 했고 여러분을 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시켰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이게 듣지 못하면 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난 비진리로 있다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들은 그만큼 자라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게 내가 기존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이 세상 이 옳다함에 찌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선함에 찌들어 있고 세상의 의로움에 찌들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세상의 의와 선이라고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전부 자기 자신이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도구로 쓰기 위한 그런 것들인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분명히 하고 있고 구제도 했고 다 했는데 그 전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산 것이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진리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의로워도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영원한 의로움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너의 욕심을 챙기기 위한 겉으로 드러나는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천국도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옳다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적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대적하는 그런 우매함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사도 바울을 힐문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하고 소리 부딪혔을 때는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인 것이고 생명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힐문한다는 사람은 몰라서 힐문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너 힐문하면 너 그 힐문하는 게 이렇게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눈이 밝아지고 진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만일 이 바울의 대답을 거절하게 된다면 그들은 그냥 바울을 힐문하고 진리의 바울을 힐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이런 비진리라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예수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바울도 판단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절하게 된다면 그냥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바울의 말씀도 다 거절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서 조명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좋은데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서 여러분 숨은 생각들이 드러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것이 저항도 생기고, 이거 한도 끝도 없이 이거 퍼내도 끝도 없는 이런 내 안에 있는 더럽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막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은, 퍼내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내어주면 되죠. 주님 앞에 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빼고 저기 빼고 우리를 깎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견디는 일, 그 앞에 말씀 앞에 남아 있는 것, 순종하는 일이라고 여러분께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긴 이유는 우리가 금방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길게 버티고 저항하고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제 이쪽 내 쪽이 무너지게 되면 말씀은 그대로 그냥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다 안 된다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힘들다, 어렵다, 환란이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될 때는 그때 여러분들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참아야 돼. 끝까지 견디고,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전하는 분하고 상담해서 내가 이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 가라고 하지 않고 꼭 견디고 잘 견디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고 아프다고 할 그런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 들었죠. 이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과정이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안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큰 환란이 있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이미 얘기했네요. 이제 24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환란, 이 말씀에서 환란이 내한테 막 물밀듯이 몰려오니까 그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이런 거 피해, 이런 거 안 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거 여기서 스톱시키고 포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은 너에게 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때 이런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게 된다면 너는 잉태하고 해산하지 않아도 너는 뭐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과정을 안 가고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넌 영광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그렇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미리 너에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큰 환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큰 환란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큰 환란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죠. 제자들도 이런 일들이 당연히 그들에게 진행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진행이 됐죠. 그 진행되지 않았으면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고 사도들이 될 수도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이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쫓아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예수 이외에 다른 것, 세상에서 뭐 결혼식 가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없는 것이죠. 그냥 예수와 그냥 캠핑 생활하면서 이 3년 반 동안 이렇게 지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의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걸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베드로나 이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까지는 알지만 그가 부활한다는 것은 부활한다고 해도 우리는 부활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예수가 죽었다 부활한다, 죽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부활한 거는 모르죠. 부활 세상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제 이거 나는 그동안 뭐 한 거야?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온 몸과 정성 다해서 바깥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책망하면서 그렇게 죽어서 되겠냐고, 혼자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말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베드로의 이 얘기는 이 옛 생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옛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옛 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옛 사람의 생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시는 그 부활 생명, 거듭남 생명은 이들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의 책망에 아이고 베드로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그냥 나한테 힘을 다해서 나를 섬겼는데 내가 죽게 돼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했으면 우리야 만족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예수께서 하시는 것은 그것은 예수가 잘못 오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예수는 당연히 이 베드로한테 얘기를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가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했던 얘기대로 바울을 힐난하는 거죠. 그죠? 몰라서 힐난하는 것이 힐문하는 것. 베드로가 힐문하니까 이제 예수께서 거기서 다 대답을 하는 것이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대답을 할 때 너는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가 구원 준다고 해서 따라 나섰는데 예수께서는 구원의 길로 베드로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없어요?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베드로는 예수 그냥 내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하고 베드로가 이 예수한테 이 목숨과 마음을 다해서 3년 반 동안 따라 나선 것은 예수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뭐 해줘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거래 관계를 믿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 거죠. 내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해주고 나 천국 보내줘. 안 보내주면 너는 하나님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 믿는 방식이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거기든 보상을 바라는 그 방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한테 오는 그런 구원의 과정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세상 계약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들끼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일로 새 생명을 주러 왔는데 난 그 일을 해야지. 그것도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이고 나를 위해서 나의 임무를 다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일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는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느냐? 네가 사람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봐. 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의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되냐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만일 네가 나를 그냥 십자가에 죽지 않게 하고 날 붙잡고 껴안고 거기서 내가 왕 되면 영의정 좌의정 앉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 네가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너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내 옛사람은 부인돼야 되는 것이고 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인데 그걸 살린 채로 예수와 어떻게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에 비진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면 이건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소망을 끊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예측하지 못하게 예수께서는 부활했죠. 부활하신다고 한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과정에 큰 환난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는 그것이 베드로에게 큰 환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정말 우리가 열심을 안 내서 그렇지 열심을 다 해서 했는데 그거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넌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그 환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환난이라고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런 때 너네들은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때 너희가 그런 환난의 때 대환난의 때에 너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그리스도에 속지 말아라. 거기서 이걸 피하는 것이 속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피해나가는 것이 속는 거죠. 그죠? 환난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겪어 나가게 되고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게 되면 이거 끝난데 좋은 거 와 그러면 우선 내 죽겠는데 이거 뭐 좋은 것이 다음에 뭐 죽은 다음에 오면 뭐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으면 내가 일리 들어가면 죽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구만. 안 죽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 나서게 되면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현장에서도 그런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참다운 교회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그동안 쭉 크던 작던 있어 왔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 마지막 그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생각들, 비진리의 생각들이 마지막 것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이 이제 무너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두워진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24장 29절 한 번 더 읽고 후반부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해, 달, 별, 이건 전부 상징이죠. 이게 뭐 천체가 무너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 내면에서 고침받는데 천체가 무너지는 거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면 그건 뭐 잘못된 해석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내면에서 이런 마음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해라는 것은 해는 이 세상에서 모든 생물에게 빛을 주고 열을 주고 그들을 자라게 하는 그런 이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는 이 하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한다. 빛을 갖고 있는 하나님, 이제 빛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 달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은 이 하나님과 예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빛들, 그러니까 이것이 별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 제자들, 이렇게 되는 거죠. 해, 달, 별,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달은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별들은 그로 말미암아 나아진 제자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면 창세기 37장 9절 10절 해달별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요셉의 꿈에서 나옵니다. 요셉의 꿈에서. 창세기 37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10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해, 달, 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석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너한테 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 달, 별을 가지고 뭐라고?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로 말미암아 낳은 자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 달, 별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셉에게 해, 달, 별이 절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요셉은 복음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해달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참다운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그로 말면 제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상징으로 율법적으로 해, 달, 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율법적으로 해, 달, 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죠? 목회자. 그리고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돕는 옆에 있는 뭐 부교역자들,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뭐 좀 자라난 어떤 이 조장들, 뭐 구역장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빛의 가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빛의 가족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 이 빛의 가족이 해달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율법 아래서는 해달별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 기능을 못하는 것인데 그 해달별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았어야만 됐어요. 교육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어떤 교리가 쌓였던 것이죠. 구원의 교리가 쌓여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교리들이 이제 참다운 요셉을 만나게 되면 요셉한테 절을 해야 하네요. 요셉한테 절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게 되는 거고 가짜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요셉으로 상징되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된다면 이 빛에 이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절을 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 달,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무의미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여기서 그런 생각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대환란의 때에 여러분들 깨닫게 되면은 이제 이 기존에 여러분들을 바치고 있던 그 기둥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같은 여러분의 빛을 보여줬던 그 빛의 가족들, 그 가족들이 전부 흔들리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정말 빛인 줄 알고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빛이 아니네. 이거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우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환란의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옛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너질 때 무너지긴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장면이 다음 절에 나오는데 그래 무너져야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옛것이 무너져야 새것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도행전 2장 20절부터 21절.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원의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나 옛 생각이 무너지고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이어서 그렇게 체험한 사람에게는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인자가 임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배운 지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율법적으로 배운 단순한 지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바탕으로 그 위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이미 율법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교리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자신이 무너진 것 같으니까 대환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나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해달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는. 자, 이것을 보면 예수께서 종말 주의 임하심을 얘기할 때 이것이 이 우주적인 종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 옛사람의 종말이라는 사실이 이제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죠? 더 명확해지는 것이고 진리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된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것이 구름 타고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 우주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 예수의 구원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자기 편하게 해석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어느 때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분을 내거나 당황하고 있는 그때가 이제 하늘에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무너지는 그때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무너지려면 철저히 무너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무너지다가 다시 세워야 되겠어요?
철저히 무너져야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 거죠. 이 무너짐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죽을 거 죽어야 되는 건데 안 죽은 거 죽은 거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시간 낭비만 하는 거죠. 시간 낭비만. 빨리빨리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대환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대환란이 자기에게 없으면은, 지금 여기서 없으면 여러분 구원은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 길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존에 믿고 의지했던 해달별들이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은 당황하지 말고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한 그 일들이 있는 것이니까 잘 견뎌 나가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때가 여러분 각자에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잘 견뎌내셔서 여러분 안에 인자를 받아내는 그런 귀한 분들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